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당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돌아온 당자라고 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제가 둘째 아들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나보니까 지금에 와서야 드는 생각이 둘째 아들이 아니더라고요. 큰아들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32절로 끝이 나거든요. 큰아들이 이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지 하지 않는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큰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열심히 아버지와 함께 일하면서 아버지를 잘 섬기는 것 같았지만, 정작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보고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따지고 항의하고, 나는 그렇게 안 해줬으면서 장기와 함께 전 재산을 없애버린 작은 아들이 돌아오니까 이렇게 환영을 해주십니까? 큰아들이 거기에서 말이 끝이 납니다.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복음을 잘 전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당신 참 대단하다, 당신 참 열심이다, 정말 훌륭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내가 보는 내 모습이 내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고 있나?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인가?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인가?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가? 곰곰이 하나하나 따져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이리 와라,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초대를 했을 때, 아, 예, 그렇죠, 동생이 돌아왔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하며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기쁨에 예로 참 기분 좋게 대답하며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믿음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송아지한테 딱 점 찍어놨어요. 그 송아지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 잔치를 하기 위해서 딱 키우고 있는, 점 찍어 놓은 그 송아지.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줄 알고 있었던 거죠. 가서 실패하고 세상에 좌절하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올 줄 알고 있었던 아버지가 가는 걸 막지 않았습니다. 찾으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문 밖에서 항상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집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이 아버지가, 자기 주인이 무엇을 가장 간절히 원하는지 알고 있었죠. 그래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주인,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군말하지 않고 잘 따릅니다. 송아지 잡아라, 음식 준비해라, 거기에 다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목요일에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는 제가 잘 압니다. 제가 노력하지 않고 힘들이지 않고 무엇을 바라지는 않지만 제가 예상하지 못하고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상했던 대로 진행이 되고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크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프놈펜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이 제게 아니 그렇게 맨손으로 와서 예배당도 짓고 센터도 짓고 다른 곳도 이렇게 하고 정말 대단하다라고 저한테 축하를 건넨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아니 내가 올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는데 그게 어떻게 내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반을 해서 학생 수가 늘었다라고 제가 자랑스럽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거기에 이 중학생 고등학생 교사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열심에 아이들의 출석률이 확 올라간 거거든요. 감히 고백드리건대 하나님께서 하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떡포 지역에 제가 예배당 세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그 전에 오신 분들한테 우리가 먼저 이쯤에 예배당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제가 어머니같이 따르던 권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예배당 하나 지으면 좋겠다. 유언처럼 그렇게 자녀들에게 말을 했고 그 자녀들 중에 여섯 번째가 아들인데 그 여섯 번째 아들이 제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부탁하는 것보다 믿을 수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친구한테 부탁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형제들이 의논해가지고 제가 있는 곳에 그래서 제가 떡포라는 지역을 권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예배당을 세우기로 결정을 했고 이미 재정은 확보된 셈이죠. 재정은 확보됐고 제가 예배당 짓는 중에 제일 편하게 지금 예상으로는 제일 편하게 예배당을 건축을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순적하게 예배당이 지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이 간증을 드리는데 우리 예배당 옆에 있는 우리 교회를 막 욕하고 험담하고 우리 사역자들 험담하던 그 성도님이 계신데 3월에 나오기 전에 예배당에 나오셨어요. 근데 한 2주 나오다가 세 번째 주 안 나오시길래
우리 이름 팔아서 이렇게 자기 유익을 얻으려고 하다가 실패하니까 미안해서 나와주는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돌아간 이후에도 열심히, 아마 어른들 중에는 제일 열심히 나오시는 것 같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그 기적의 순간들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새끼돼지 25쌍, 그 다음에 알 낳는 닭 5가정에 분양을 이미 마쳤습니다. 분양을 이미 마쳐서 가서 이제 확인 사진 찍는 일만 남아 있는데, 이제 이제 손님들이 오시니까 그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캄보디아 아이들한테 맞는 적절한 공과책을 만들 준비를 하는데 도와주실 분이 또 오십니다. 그 다음에 무료로 무료 급식, 빵 급식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걸 도와줄 사람이 1월에 방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비를 보내준 장애인 센터에서 장애인들이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곳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자기들이 지원해 줄 일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2월에 또 들어옵니다. 저는 솔직히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일을 키워 주십니다. 제가 감당하기 힘들 지경인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또 아니면 현지인들이, 도울 만한 현지인들이 또 붙여질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떡봉 믿음찬 교회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 믿음찬 식구들이 제대로 거기에서 자리 잡고 이 차고 흘려 보낼 수 있는 사랑이 생겨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따르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찬 교회를, 우리 드레핀 믿음찬 교회를 하나님께서 권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주위에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냥 형식적으로, 폼으로 하나님 곁에 남아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쫓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주의를 적시고 또 흘러가게 하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